오늘도 마찬가지로 감독 목사님의 예배 운영 방침에 따라 아마도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 때에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모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저는 오늘 주일날은 제가 조금 관념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조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에서 제일 처음 쓰여졌다라고 알려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에서도 또 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상황을 보여주는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헬라파 이방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유대교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을 가르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유대교적 종교 제반 의식을 지켜야 하는가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초점이 점점 옮겨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상황 속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시작을 보시면 1장 처음부터 보시면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바울 서신과 조금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통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의 시작을 문안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하자마자 막바로 강력한 책망부터 시작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책망을부터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서신서를 시작하는 걸 볼 때에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좀 지키자는 거잖아요. 뭐 좀 더 좀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홍군형을 내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 사도와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온도 차이가 서로 너무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의 입장에서 이 교회의 기반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말하자면 건축자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뭔지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대충 겉모습만 비슷하게 꾸미면 되겠지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건축하면 무너질 것이 뻔한데 너무나 이 눈에 선한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급박한 절체절명의 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언뜻 생각할 때 우리가 율법적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는 율법적 가르침이야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초대교회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다 이제 역사로 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드러난 이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 율법주의에 이끌리는 것은 제가 주일날도 또 우리 감독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 작동하는 원리가 결국은 우리의 육체와 만났을 때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보면 육체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어떤 도전자의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전을 받는 육체는 본능적으로 내가 그걸 이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가 벗어날 수 사실은 없는 것이 이 율법적 가르침의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전반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먼저 이 갈라디아서가 쓰인 목적 자체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적 가르침의 한계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율법적 가르침의 본질을 드러내고 또 교리적으로 복음을 근거로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경계하게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를 요란케 하는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너희를 꾀는 누군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이간 붙이는 자,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혹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저는 잠언에서 언급하는 어떤 존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죠.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빠질 수 있는 함정,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지혜를 얻기를 바래라, 지혜를 구해라 라는 계속 권면을 하는 책이 이 잠언인데, 물론 이 잠언에서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자신이 경계하는 것이 먼저지만, 또한 거기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이 인물이 있습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악인에 대한 언급이에요.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4장 16절에 보시면 이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6장 25절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리고 이 7장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미혹하는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6절부터입니다. 잠언 7장 6절부터예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 침상에는 화문묘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들어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16절과 17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지목되고 있죠, 계속.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악인이 있어요. 악인. 우리가 사실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무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 어리석은 자는 그냥 어리석어요. 그냥 어리석어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이유가 나오는데 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논란이 많은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많이 적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거기에 투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뭐 사람을 괜히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서일 수도 있고요. 또 괜히 엉뚱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나쁘게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마음이 작동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착한 마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 2장 20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이 뭘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함, 선함은 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싶어서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지혜, 이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이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꿰는 자들이 한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알아보기 쉽게 범죄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마주치기만 해도 이 사람은 꿰는 자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잠언에서 읽어보셨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지혜보다 더 달콤하게,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알아, 나는 그래도 사람 볼 줄 알아, 나는 내 눈은 그래도 거의 정확해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자신감이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 7장을 보면, 방금 길게 읽은 7장을 보시면 신앙을 빗대어가면서 어리석은 자를 홀리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은, 우리 마치고 나서 그 찬양을 하긴 할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운명이라는 거죠. 이런 말로 깬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제가 아는 이단 연구가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단 판별법에, 이단 교주 판별법에 한 항목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이단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충족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물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런 사람을 딱 보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속기 딱 좋은 상황에 자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도둑질하는 것이고 몰래 먹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특징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하죠. 이간시키고 요동케 하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실마리가 조금 보이는데, 그 하는 일이 자신이 일구어서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결실을 도둑질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지금 생존하고 있는지, 내가 이 환경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몸에 밴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이게 좋아야 되겠죠. 말빨이 좋아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뭔가 수고를 하기는 싫고 그 열매를 내가 얻기는 원하다 보니까 입으로 많은 부분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무슨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을 하던 그 모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런 근원적인 어떤 자신의 처지, 위치를 망각한 채 그저 어떤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결국은 도둑질의 근원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나만 혹은 우리끼리만 뭔가 먹는 거, 이게 재밌다는 거, 이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먹고 다 같이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 해야 돼. 나만, 우리끼리만 뭔가 재밌고 특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이단들이 보이는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들만의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활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한 또 교리까지 정립을 해서 자기들만 몰래 뭔가 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더 맛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거 남들도 다 알고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이단 상담소에 잠시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이단 상담을 받으시는 한 단체에 소속해 계신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신의 단체에서 이런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냐? 처음에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종말론이 자기 단체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이야기인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 그 종말론, 신학적 종말론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종말론 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 그 원래 있는 이런 이 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말론 교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고 그 교리들, 여러 가지 교리들 속에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다 있다. 다 장단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살짝 실망하는 기세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그 특별한 요소들을 교리에다가 끼워 맞춰서 그 외적인 요소들을, 본질이 아닌 그 요소들을 성경 진리의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야. 니네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찬양하지 않으면 니네 그거 찬송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모든 이론을 짜맞춰요. 자, 우리가 물론 어떤 방식을, 특별한 방식을 채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명상을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하나의 방식을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뭐가 옵니까? 동질감, 우월감, 소속감이 엄청나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특별하고자 하는 거, 나만 특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큰 우리의 하나의 유혹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은 뭔가 밍밍하고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끼리의 그 관계가 실은 더 위태로운 것이, 우리가 한 걸음만 그 속에서 물러나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보편적인 사랑,
누구에게나 가지는 동일한 이 사랑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믿는 이를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너무 엉겨붙어서, 너무 함몰되어서, 너무 몰입되어서 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율법적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성취감으로 얻어지는 그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까지도 오직 나 때문이다 라는 내 영광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해당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하냐면, 잠깐 내가 좀 미쳤었나 봐,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잠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미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충격을 별로 안 받으시네요. 네.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선과 악의 대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의 전제 자체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 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애써 부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좋게 보이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옳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타락한 인간의 최대의 문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율법적 가르침에서 우리가 끝끝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나를 투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는 것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관대하면 남에게도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시험에 자신도 걸려들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인간이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 짐, 이 짐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저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었습니다. 누구나 이 육체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은 약해요. 이것이 유혹인지
진짜인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리까리할 때에 우리는 그냥 섣불리 결정해버리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각양 은사자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여 몸을 보호하고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주신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에 자잘한 상해는 잘하다가 결정적인 일은 혼자 결정을 해서 낭패를 보고 나중에서야 후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집단 지성의 힘이 최대로 발휘되는 되는 것이 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6절을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내가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지혜를. 그것을 위한 것이지, 물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겠죠. 네, 서로의 이득을 위한 거예요, 이게. 이거 자체가 그냥 교회의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공평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그래도 인간의 평균을, 사람의 평균을 올려놔야 거기에 나도 해당이 되니까, 그래야 나도 하찮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미혹하는 자가 존재하고요, 악인이 존재하고요, 어리석은 자도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운명이 마치 그저 그냥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게 뭐냐면요, 진짜 악인이라면, 진짜 어리석은 자면 아무리 이런 얘기를 말해줘도 알 수가 없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만일 진심으로 알고 싶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게 되겠죠.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실존합니다. 그리고 사실 악인이라는 존재 또한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미혹될 때 그 악은 전염되게 되고요, 그 미혹된 자 또한 다른 일을 전염시키는 미혹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나친 낙관주의를 가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나친 비관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우리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의 근거가 사실은 먼저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를 아는 것도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상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여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 안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167장입니다. 복음성가 167장 내 모습 선함 없으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선함 없으나 주 날 대신에 피 흘려 새 생명 얻게 하시니 주 예수께로 난 개선될 수 없으나 주 보혈 내 죄 씻으니 주 피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께로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원래 모습 그대로 내 원래 모습 그대로 날 받고 생명 주신